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때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까?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부터 어머니 한쪽 눈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이 수정체가 그냥 뿌연 거예요. 얼마나 탁한 게 거기에 많이 끼었는지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수술을 하나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수정체가 지금 너무 더러운 게 많이 끼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걸 뭐 일일이 수술해가지고 뽑아내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수정체 자체를 아예 갈더라고요. 새 걸로. 그렇게 딱 갈고 나니까 너무 잘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안경알이 좀 지저분하면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백내장이 없어야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뭐 정략 결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략 결혼하면 이제 어떻게 결혼하는 거죠?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사랑,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서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의사 자격증이 있어. 근데 우리 집에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열쇠를 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제 우리 집 와서 의사 사위해라. 뭐 이런 거죠. 이쪽은 판검사야. 근데 우리 집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명예는 우리가 얻고 판검사 사위 얻은 거 이렇게 얻고, 너는 이제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 뭐 이런 거 가져가고 내 딸 데려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서로를 볼까요? 서로를 진실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보는 줄 알아요. 진짜를 봐야 되는데 결국 뭐만 보는 거죠?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껍데기. 사람이 껍데기만 가지고 인생 살 수 있습니까? 특히 부부간이 껍데기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그게 됩니까? 저는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저 재벌가의 시집 갔다가 결국은 오래 못 견디고 이렇게 이혼해서 나오는 거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서로가
껍데기 원하는 거 그거 보고서 결혼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속 사람이 어때요?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 정확하게 못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바라볼 때 정확하게 못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봐요. 이 남자는 이럴 거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못 보는 거지. 원래 이 남자는 A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B라는 남자이길 원해서 자꾸 B일 것이다 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꾸 부딪혀 보니까 B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그걸 그래 놓고 뭐라 그러느냐? 속았대요. 속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이 남자는 B일 거야. 근데 이 남자는 원래부터 A였어요. 그래 놓고 속았대요. 그리고는 뭐예요? 상처받아요. 그리고 이 남자를 죽여버리고 싶대요. 제가 오늘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막 죽여버리고 싶대요, 남편을. 와, 그 말을 듣는데 섬뜩섬뜩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요, 자식은요 하나님이 A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부모들은요 자녀가 C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만큼은 C일 거야. 근데 애가 자라날수록 뭐가 나와요? A가 나와. 그래 놓고 이제 왜 우리 아이가 C가 아니고 A냐? 너는 왜 A야? 이러면서 막 또 혼냅니다. 원래 얘는 뭐예요? 얘는 원래 A예요, A.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지.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에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안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내 남편, 내 자식조차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안 보고 있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먼저 청결하다, 이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pure입니다. pure. in the heart. 마음이 순수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어 의미가 순수하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깨끗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순수하다라는 말은 다른 동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기 없이 그냥 이 사람 자체,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깨끗하다, 이 말은요 오염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오염되면요 깨끗하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 갔더니 해병대 제 선배가 저보고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순결한 처녀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가. 그래서 내가 그게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는 순결한 처녀가 단 한 명도 없대.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제 주변에는요 불결한 처녀가 없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다 순결한 애들하고만 지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불결한 여자하고만 살았나 봐요. 그러면서 저보고요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결하니까 세상에 깨끗한 여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 선배가 저보고 처음에 뭐라 물어보냐면 너 담배 피냐 그러더라고요. 담배 안 핍니다 그랬더니 이거 이상한 놈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술 좋아하냐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이랬더니 정말 이건 물건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자하고 잡았냐 이러더라고요. 안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완전히 천연기념물이 들어왔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흔해요. 천연기념물이 아닌데 걔네 동네에서는 저 같은 인물이요 천연기념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사람들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저 사람이 나를 똑바로 모른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나를 제대로 아는 인간을요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만나셨어요? 저를 정확하게 봐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수한 마음 다른 동기가 없이 하나님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고 살아요. 조건 따지죠. 내 마음속에 숨은 동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 많은 거 있겠지만 요게 우리 속에요 숨은 동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가지고 하나님 쳐다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걸 내버리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을 주셔도요 내가 조금만 이걸 내려놓으면요 왜 그 문제와 사건을 주셨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모든 사건 속에 만남 속에요 다 보여요. 근데 원체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못 보는 거지. 다른 동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음 가지고 있어도요 사실은 복음 플러스 그 동기입니다. 그럼 복음에 다른 게 섞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절대 꺾이질 않아요. 우리의 숨은 동기를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계산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면 계산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 잘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와도요 우리는 내 계산 많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자꾸자꾸 탁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오염까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동기들 가지고 있으면요 요거 가지고 살면 사는 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은요 갈수록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는데 육신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 이걸로요 우리의 마음이요 점점 이제 그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논밭에 수확이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맞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우리는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순수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조금씩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때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점점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자꾸 때가 끼는 줄 압니까? 염려가 들어가 있어요. 염려가 점점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근심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누가 찾아온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불신앙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환경만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만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새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뭐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대표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기도 시간이 안 됩니다. 혼자서 절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심령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승리할 것인데, 여호와를 내 눈앞에 보기만 하면 승리할 것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요 완전히 병들 대로 병들고요 지저분해질 대로 지저분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는데도요 조금만 문제가 앞에 딱 닥치면요 이 사람들의 눈은 어디로 가요?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간대 없고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은 간대 없고 저 힘없는 노인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세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청결한 자들이 몇 명 나옵니다. 이 청결한 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저는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박국이더라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 있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뭐로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게 청결한 심령입니다. 아멘? 어렵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메시지 나누지만 하나님 옆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메시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라면 흑암 권세 저주 재앙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에게 소개하는데 욥을 이렇게 소개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는데 마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눈여겨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해요. 딱 어떤 사람이에요?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 좋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 쫓아가느라고 하나님 볼 새도 없고,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쫓아가려니까 많은 육신적인 거, 성공 이런 거 가져야 되고, 이런 거 우리에게 혹시라도 모자랄까 봐 막 이것 쫓아가고 이거 움켜쥐느라고 이걸로 손익계산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에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욥한테 주신 복이 지금 얼만데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가져가. 대신 욥만 건드리지 마. 정말로 욥만 안 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욥을 구박할 마누라만 딱 놔두고 나머지 다 가져갔어요. 자녀들 다 데려가고요, 재산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욥이 그가 얼마나 청결한 자냐,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차피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태어났다. 내가 나올 때 어차피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내가는 빈손으로 갈 거야. 나에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원망치 아니하겠다. 욥이여, 그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청결한 심령인지요, 그대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현찰 문제가 앞에 딱 오면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딴 집 얘기는 하기가 어렵고요. 하필이면 오늘 또 이 아들이 안 나왔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요, 2학기 때 막 진짜 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애가요, 거의 잠도 안 자고 막 공부를 해요. 얘가 정신을 차렸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근데요, 제가 청결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동기가 가득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탈강원도래. 인서울이래요. 무조건 자기는 서울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 야, 하나님이 가라 그랬냐? 하나님이 너보고 서울 가라 그랬으면 나도 네가 서울 가서 지낼 수 있도록 혹시 집을 팔아야 될 상황이면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네 동기고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10원 한 입 대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에 이 아이가요, 바람이 쑥 빠져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또 공부를 잘 안 하는 거 있죠. 한동안 애가 슬럼프를 겪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현실 문제 조금만 자기 동기하고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상하게 힘이 쑥쑥 빠져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문제, 민원, 고달픈 문제 민원 해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청원을 들으시기만 하면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청결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얼마나 청결한 자냐? 저는 창세기 45장 이 5절, 이 고백 하나예요. 정말 요셉 청결한 사람이구나.
그러니 요셉이 노예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요, 계속 승리해 나가는 모습들 보면서요, 이 요셉이요, 형님들을 원망하고 형님들에게 막 원한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절대로 못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들이 요셉 앞에 왔어요. 형님들의 요셉은요, 탁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셉을 정확하게 보지도 못해요. 요셉은 이미 형님들을 뭐 용서하고 자시고 이런 것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까 형님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여기에 온 거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형님들이 받아들여서요, 감사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하질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보호막은 사라졌어. 이제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막 그 두려움 속에서요, 자기 생각 가지고 형님들이 요셉 앞에서요 막 벌벌벌 기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다시 얘기해 줍니다.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여기다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요, 사람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을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 돼요. 배설물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 정말로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신상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입장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겨우 자리 잡아서 이제 정치에 입문해 가지고 이제 막 이제 한참 뭐 잘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게 타협하기 딱 좋은 시간표예요. 지금 아예 처음부터 포로로 아무것도 아닌 노예였다면 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뭐 신앙 고백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한 지역의 한 고을에요, 이게 이제는 장급으로 국회의원급으로 서 있는 그런 시간표에서 지금 느보신상에 지금 절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면 계속 그 자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 상당히 갈등 상황인데요, 임금님께서는 그 말을 우리한테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한 번만 이렇게 용기 내서 고백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해보세요. 근데 한 번만 해보시면 진짜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로. 여러분, 재벌이 어떤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줄 아세요? 돈 있는 여자에게 마음 안 뺏깁니다. 이쁜 여자에게 마음 안 뺏겨요. 왜요? 재벌 주변에는요, 이쁜 여자 뭐 가득 있어요. 돈 많은 여자 가득 있어요. 어떤 여자에게 마음 뺏긴 줄 아세요? 자기를 진짜 바라보고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 때문에 미치는 여자, 그런 여자 만나면요,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그걸로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요, 식지를 않는 거예요. 이 다니엘
3장 18절에 이 친구들이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이 욥 진짜 마귀가 올 때, 마귀가 천하를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야 마귀 일로 와봐. 너 욥 봤어 욥? 뭐 욥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시대에 의인이 없었던지, 얼마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진짜 이런 인물을 기다렸는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욕심입니까? 그런 복을 받으면 돼요. 이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동기 다 내려놓고 죽어도 좋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 이거 딱 붙잡고 생명 걸고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쓰겠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 뭐 돌 맞을 줄 알고요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고 죽지 않습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얼마나 그 심령이 청결했던지, 그가 돌을 맞았는데요 그 상황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요 누굴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그가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는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와는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이시구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나와는 다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비로소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을요 드디어 보고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그 계획을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역사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의외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오래 다닌 사람들 속에서는 오히려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막 새신자, 막 간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로 배운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해가지고요 그냥 정말로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은 진짜 많아요. 열심히 믿고요 막 정말 뭐 바른 생활처럼 예수 뭐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도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고 체험도 없다. 죽은 신앙이지. 그 사람은 사실상 누굴 못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건이 벌어졌지. 그 마음에 다른 동기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들어가서 선악과 먹었어요. 그냥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이미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걸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는 못 쳐다봐요. 자기 마음을 들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깊은 기도가 됩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갈수록요 그 기도 속에서요 감사와 평안과 만족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요 분명히 충만해지고 넘쳐나는 시간까지 옵니다.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는 이 말씀을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 뜻이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을 때, 우리가 실력 있을 때, 가진 거 많을 때, 우리가 의인일 때, 이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고백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시느냐?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인간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망가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 중에 빠졌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일생을 끌려다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묵상할 때마다요 내 동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정도가 아니죠. 이때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금 우리에게 사랑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이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순수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결한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결해지는 은혜를 받는 만큼 사실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알면 알수록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이거는요 한 번 감사로 끝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천국 가서도 감사해야 될 얘기입니다. 사실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 지옥에 있어야 되는 내가 어찌 여기 있을꼬?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졌으니 감사.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정말 조금만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갱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만 갱신하면 돼요. 그 갱신을 위해서요, 작은 실천할 거 하나씩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보세요. 이번 주 전도학교를 마치고 나서요, 전도학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렸어요. 미션원 모임하면서 포럼하고 난 이후에 드린 미션이 뭐냐, 마귀가 제일 처음에 타고 들어올 때 불평부터 타고 들어오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불평부터 유도해서 그 다음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불신앙으로 들어가니까, 그럼 불평하지 않기, 그게 미션이에요. 여러분, 불평 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불평이 체질인데 불평을 안 해야 돼.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진짜? 제가 그때 예화로 들었던 게 뭐냐면,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그 교포 출신, 미국 교포 출신인 개그맨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 개그맨 시험 볼 때부터 영어 개그로 합격한 애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개그를 엄청나게 잘해. 그래서 이제 얘가 스스로 뭐라고 코너를 짰냐면, 한글을 사랑해서 한글만 말하는, 절대 영어를 말하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그러고서는 자, 오늘은 주방기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래놓고서 이제 자, 이거는 젓가락, 자, 요거는 숟가락, 그래놓고 이제 포크가 나왔어요. 포크가 나오니까 자, 요거는 삼지창,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웃죠. 야, 그게 어째 삼지창이야, 그거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있잖아, 말해. 그러니까 난 말 못해 막 이러다가 결국은 포크 하고 말을. 그 다음부터 이제 터져가지고 막 포크와 관련된 막 얘기합니다. 막 본물터시 터져가지고 막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요, 무궁무진한 에피소드가 나와요. 불평? 아무리 입을 막고 계셔보세요, 막 터져 나올걸요. 이번 주 저도 제 미션, 불평 안 하기. 불평 많이들 하셨죠? 오늘 밤부터 안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안 하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네요. 내가 이렇게 이만한 것도 내가 못 참아서 불평하네요.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청결하지 못한지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조금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붙잡고 작은 실천, 조금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요,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그날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공생애 동안 자기 동기 가득 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녔을 때는요, 절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끝까지 몰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이후로 청결한 자, 이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건지를 몰라요. 그걸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게 무엇인지도 이해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계산 가지고 쳐다보니까, 우리의 기준 가지고 계산하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축복인데 우리는 제대로 모르고 배설물 붙잡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못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 조금만 끊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염려하는 거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따라다니고 있는 질병과 문제들 거기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승리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배경을 가진 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그 틀과 울부에 묶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음을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정말로 하나님이여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여,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작은 결단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이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심령에서 올라오는 이 불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식어버린 우리 가슴 속에 다시금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여 감사가 불에 감사에 불이 붙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복이 아닌 참 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복을 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밤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동기 내려놓고 세상에 쫓아가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혹시라도 올라올 수 있는 모든 불평, 오늘 이후로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에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일평생 살아놓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청결한 심령,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생명초청 캠프를 놓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많이들 오시고 있는데요, 많이들 옆에 권면하셔서 이 흐름 속에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직자 대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여하시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